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떠나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고 저도 떠나고 그래서 좀 더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좀 단단한 식물이어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하나 정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사입니다. 제일 먼저 마주한 곳은 여리고 성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성, 세 번째는 이제 기브온을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견고한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점령을 합니다. 두 번째 맡게 된 것이 아이성인데 오늘 기사는 그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내용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그 감동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충분히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오늘 7장 1절은 아주 섭섭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아이성 공격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아이성을 공격했던 일들을 보면 처음에 여리고를 공격할 때처럼 이제 정탐을 보내서 이제 아이성의 형편을 잘 살핍니다. 그리고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할만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많이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한 3천 명쯤 올려 보냅니다. 바로 공격을 해서 실패합니다. 아주 얼마나 처참한 실패를 했는지 오늘 제일 마지막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실패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힘들어하는 장면이 6절 이후에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오지 않는 게 좋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실패했을 때 실패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실패하고 아주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는 죄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통회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세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던 내용,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했던 내용과 너무 맞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여리고를 이겨내고 정말 우뚝 세워지고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진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 땅에 엎드려서 여호수아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 모습은 사실 이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2절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4절까지 읽을까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읽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2절부터 4절을 계속 우리가 읽었던 이유는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더 읽었어야 하는데 읽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오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한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읽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사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탐의 보고를 듣고 할만한데 쉬운 식은 죽 먹기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올라가서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참 기도하지 않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는 일이니까 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줄로 착각하고.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주 오해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 요구하듯이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기도 전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돌아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몰라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다 했으면 이제 내가 좀 얘기할까 하는데 우리는 벌떡 일어서서 나가버립니다. 이미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닐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제일 첫머리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아이성을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릴까요? 여쭤봐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가 몇 명 데리고 갈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여쭤봐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도 말씀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움직여라.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라.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리고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가면 뒤를 따라라.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서 몇 번 돌아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 거기 할만해. 우리 힘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하고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내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간이라는 인물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야 할 것을 훔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간의 범죄로만 보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긴 자가 노획물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의 적군을 물리치고 그것을 빼앗았다면 그건 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너희가 싸움에서 이기고 얻는 것이 있다면 내 창고에 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 노획물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내가 싸워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했습니다. 아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노획물 중 일부를 자기 것으로 취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교만입니다. 나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인데 나도 한 게 있다. 내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분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이 정도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죠. 저는 그 노랫말을 쓰신 분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근데 그거는 참 힘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쓴 것 같아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 이야기는 뭘까요? 당연하게 여겼던 게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처음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나가서 먹는데 그 점심 한 그릇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몰라요.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그 얼마,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한 끼지만 그거를 그냥 이렇게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희 동역자 중에는 이제 아주 지병으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언제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선교지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두려운 게 없던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가 은혜입니다, 목사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은혜롭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어느 틈엔가 긴장이 다 풀어졌어요. 당연하지.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아주 번지르르한 거칠애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 마음에는 나니까 했지. 하나님이 나니까 불러서 이런 거 시킨 거야. 봤지? 뭐 이런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아간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 정도는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한 듯 할 때, 어쩌면 당연히 여기고 자연스럽게 내 것인 것처럼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간이 어떤 마음으로 이 노획물 중 일부를 취했을까? 욕심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에 관한 기사, 아간에 관해서 읽을 때 아간이 참 별볼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오죽 못났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아간에 대해서 묘사를 읽어보면 이 유다 지파의 아주 족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왔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한 일익을 맡아서 싸운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리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쯤 되면 얻은 물건을 창고에 들여라 한 말을 잊어버려서 이거를 가졌을 리는 없어요.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만큼 탐심은 강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날산 멋진 외투,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어리 보고 탐심이 올라온 것입니다. 탐심이 억제가 되지 않으면, 탐심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잊습니다. 어쩌면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겁니다. 저 멀리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면의 적입니다. 기독교는 태동기부터, 사도행전을 보면 태동기부터 핍박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외부의 핍박 때문에 교회가 망설이고 머뭇머뭇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외부의 핍박은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였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정체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편안해질 때부터입니다.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고 나아가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적은 내면에서 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야고보는 욕심이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간은 이 두 가지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교만한 마음, 그리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야 할 것들 중에 일부를 자기가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문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절 이후에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바친 것, 그 아간이 취했던 것 너희 중에서 멸해라, 없애버려라.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었던 그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근데 손, 발, 눈 뺀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성결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라.
마음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는 언제나 그 핑계 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없애라고 한 것은 핑계 댈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이고, 성결케 하라는 건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게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욕심도 채우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으라. 성령이 임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봉사의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허튼 일이 되고 말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 사이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인을 색출해서 단죄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간의 입에서 고백을 듣습니다. 21절에 보면 세 단어로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서머리예요. 보고 탐내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은 이제 심판의 내용입니다. 24절부터 26절의 그 심판의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자명합니다. 내용 자체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의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심하게 아간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성경은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부를 떼어놨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땅을 팔아서 어쨌든 많은 걸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습니다. 그 기사를 읽을 때에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아간, 우리와 상관없는 저쪽에 있던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돌에 침을 당하고 죽어갈 그 모습을 우리는 죄인 중에 하나가 죽는 것 정도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은 나의 백성, 유다 지파의 한 족장으로 귀한 일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끊어내야 하는 아픔은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일 정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 신앙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야 합니다. 이들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용납되어 있다면, 겉으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그게 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공동체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 안에서 거짓이 용납되고 자기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이 공동체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스키네스라는 분이 쓴 그 Last Christian on Earth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크레디빌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제는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는 그런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한 자들의 삶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 복음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엄격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생각들은 교회에서는 통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꽁 잡는 게 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 는 세상 말들을 그냥 편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로 가면 안 됩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가는 길이 막혀도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무거나 꽁 잡는다고 다 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개처럼 벌면 안 됩니다. 못 쓰는 한이 있어도 손해를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싸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간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으로 내 뜻을 이루어가는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골 골짜기는 참으로 실패한 어려운 고통의 골짜기였지만 이 아골 골짜기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소마의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아간을 묻어두고 아간을 묻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을 묻어두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무조건 승승장구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아골 골짜기는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안에 아간 같은 자가 있다면 그 아간을 묻어두는 것.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골짜기였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승리 후에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 욕심이 어디선가 스물스물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 아골골짜기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